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저희들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도함을 잘 받아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효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겨주셔서 그 선하신 뜻을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봤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워봤는데, 베드로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 약간 좀 단무지 형식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어부였었죠. 어부였기 때문에 뱃사람은 되게 이게 거의 뭐 이제 해적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거룩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렇게 이제 순교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베드로 그런 그 이제 막 처음에는 막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막 하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사단으로 이렇게 또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머, 사단이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사단이라고 막 그런 지칭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예. 네. 근데 그렇게 단호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사단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3번을 부인하잖아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그때 이제 베드로도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긴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가다가도, 의지하고 가다가도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신앙을 또 잃어버리기도 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쓰임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그 제자들을 다시 바닷가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살아나서 이렇게 부활을 했다 이러면서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명을 이제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왜 이런 그 성경을 이렇게 자꾸 배우라고 하고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무음으로 좀, 네. 무음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창조주신데 나를 만드신 이제 아버지신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다 갚을 수가 없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빼앗긴 그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 이 성경 그 기록이에요.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찾는 그 과정.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자녀라고 데리고 있는데 주려고 하겠어요? 안 주려고 하겠죠. 자기 자녀라고 안 주려고 합니다. 사단은 안 뺏기려고 가진 수를 다 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찾고, 그 자녀에게 사단이라는 그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영생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막 고생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대기업 회장님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야. 그래갖고 이제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TV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힘드세요? 아니면 살기가 편안하세요? 힘드세요? 살기가 편안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살기가, 그죠? 그렇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산다면 어떤 그런 그 불의한 것, 그 다음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세상이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하면은 하나님의 그 세계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래서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약속이에요. 여기에 약속이 있는데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은 구약 전서 신약 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구약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구약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구약 성경은 이미 이제 지나간 과거고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 약속. 새 약속인데 성경은 언약서예요. 언약서.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이 지금이 AD 2025년이잖아요. AD 2025년 아노 도미나이 구세주 이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2025년이 됐다는 거거든요. AD. 그래서 AD라고 쓰고 BC는 그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4,000년의 이 역사가 구약이 이 역사예요. 4,000년의 역사가. 그리고 신약은 이제 2025년이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가 있냐면은 이사야 14장 24절에 있거든요. 이사야가 보면 이 구약에 있어요. 이사야 여기 아사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사야를 아사렘 4에서 찾으면 돼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14장 24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제 성경에는 해석을 여호와 이렇게 해서 여호와 증인 그 말도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증거한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를 한대요. 맹세.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를 하시냐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대요. 생각을 한 것을 이루신대요. 반드시 이루고 그 다음에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이사야서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언제 이루냐면은 예수님이 60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룹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에 있어요. 요에. 여기. 네, 요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네, 19장. 네, 19장 30절. 19장 30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그 받으시고 이렇게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융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목이 마르대요. 그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래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예언을 해놓은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그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예언한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우리하고 상관 있는 것은 구약이 아니고 이제 신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이 신약에 아주 중요한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음, 14장 29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일이 여기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데 이루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기 전에,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일이 이룰 때에 그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언제 이루시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맨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맨 끝에 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21장 6절에 있어요. 21장 6절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제 이루었도다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A라는 뜻이에요. 오메가는 마지막 Z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약속과 성취 이런 뜻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에 시작하고 나중에 마치고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에는 신약도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뭐를 이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를 이뤘는지 잘 모르시죠? 뭐를 이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는 신약도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제자 올 림자 오실 림자 임할 림자 그래서 임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임재 재림 때에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 그러면서 노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약 100년에 걸쳐서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이 정신 이상자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요? 그죠? 배는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 만들어.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비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 100년에 걸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이제
그 배를 지으면서 큰 홍수가 온다. 그러니까 빨리 이 배에 타라. 이 배에 타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노아 할아버지가. 근데 거기에 그 배에 탄 사람이 8명밖에 안 돼요. 8명. 8명. 노아와 노아의 처. 노아와 노아의 처.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그러면 이제 5명이잖아요.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처. 각각의 와이프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6명, 7명, 8명. 그래서 딱 8명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자에 보면은 이렇게 8명의 입구자가 있어요. 배선자가. 신기하죠? 이게 배주자에다가 이게 배선자예요. 8명이 탔다. 그래가지고. 재밌죠? 근데 노아 때는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다 죽었어. 근데 그 노아의 홍수가 어떤 사건이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 지구가 있는데 지구 전체적인 홍수였대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오잖아요. 화석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사건이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진안 마이산에도 가보면은 거기서 조개 껍질이 있어요. 거기서 조개가 나와요. 화석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 근데 노아 때는 이렇게 방주를 100년 동안 지으면서 큰 홍수가 오니까 배에 타라 그러면서 다 타라고 이렇게 해도 8명만 겨우 타서 이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롯 때는 어땠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너 좋은 곳을 택해라 그러니까 그 소돔의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험준한 산을 택해서 이렇게 둘이 서로 양떼가 서로 싸우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롯은 소돔으로 내려가고 비옥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내 양 네 양 하면서 나의 목초지다 너의 목초지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이제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조카인데 그 소돔의 그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해서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롯이. 그래갖고 롯이 굉장히 번성을 해요. 이 소돔에서. 근데 이제 여기가 소돔과 고무라라고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보셨어요 혹시? 소돔과 고무라. 굉장히 그 죄악이 관영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새 천사가 와요. 새 천사가 와가지고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이 땅을 벌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요.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성을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천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쉬었다가 발도 좀 씻고 고기도 좀 드시고 떡도 좀 드시고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그 세 천사를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이렇게 접대를 해서 보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과 세 천사가 대화를 하는데 네가 100세 아들을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경수가 끊겨서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다 네가 비웃었다 하면서 그래도 너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그 축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롯의 죄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관영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러 간다 멸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거기에 롯이 있으니까 좀 롯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마. 그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50명이 있으면 우리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50명, 40명, 30명 하다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 가지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때 어떻게 망했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땅에서 막 이 용암 같은 게 솟아 올라가지고 전부 다 그 멸절이 되는데 이 세 천사가 롯을 찾아가거든요. 롯을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롯을 살리기 위해서 롯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이 롯에게 그 사람을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롯이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롯이 내 두 딸이 아직 남자를 모르는 내게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내줄 테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아예 그런 말 필요 없다. 그 사람들 우리한테 줘라. 막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갑자기 볼 수 없게 만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이 롯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천사가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라.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롯데에 그 롯하고 새 사이가 안 갔어요. 딸이 있었는데 사위들이 안 따라갔어요. 장인이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위도 구원을 못 받았어. 누가 이제 따라 나가냐면은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나가요. 롯의 처와 두 딸이. 그래서 4명이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려요. 그래서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게 지금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은 신기하죠. 그래갖고 그 롯 때는 딱 3명의 구원받아. 3명이 롯과 두 딸이.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렇대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거를 믿으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믿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번째 신약성경 세 번째 책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조금 재미가 있으신가요? 조금 들을만한가요? 어떤가요? 괜찮아요? 누가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니까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27절에서 30절. 여기 마태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7장. 더 뒤에 13장 22장. 여기 17장 2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에서 30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는 거 싫어요? 그럼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세상을 멸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기록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럼 과연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록되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서 가는 천국도 있을까요? 살아서 가는 천국. 증거 성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있어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예, 11장 25절 26절. 찾으셨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예, 어떠세요? 믿겠어요? 믿겠어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하잖아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못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자, 주기도문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6절부터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6장 33절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6장 6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6장 6절부터 찾으셨어요?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주 기도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주 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마태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게 마태복음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바벨론 교회 다닐 때는 이 양식이 우리가 먹는 쌀밥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이라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 즉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양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6장 33절에 보면은 여기 33절 33절 있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구하는 것은 찾으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졸리세요? 안 졸려요? 표정이 졸려 보여. 졸리죠.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가능하면 식사하지 말고 오세요. 여기 오실 때. 네, 식사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 역도산인가 그분이 그 경기할 때 이렇게 뭐 하루 전날부터 굶었다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힘이 난다고. 근데 그 말 맞아요? 모르죠. 사실이에요? 경기할 때 안 먹어요? 모르죠. 어떠세요? 저도 그래서 한번 마사지 할 때 정말 식사를 안 하고 해봤는데 진짜 몸이 가볍고 힘이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하여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뭘 찾으라고 하시는지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네, 바로 옆에 있죠. 뒷장에 7장 7절 찾으셨어요? 7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반 그 바벨론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성구를 해석을 할 때 뭐 물질도 구하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구하세요, 좋은 배필도 구하세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구하라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냐면은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제 믿음도 별로 없으시지만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자꾸 들으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게 됐어. 믿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교회를 가기는 가. 그리고 헌금도 해. 그리고 전도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이런 걸 잘 몰라.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이러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어떻게 내가 행함을 가질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쓰여 있냐면 야고보서 2장에 쓰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거든요. 저 뒤쪽에 가서 보면은 히약벳이라고 써 있어요. 딤딤몬 히약벳 요육에 있어요. 히약벳에서 거기에 야고보서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앞에 보면은 히약벳,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1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어요? 14절
예,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강을 받으시는 것도 일종의 행함이죠. 내가 지금 진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잘 이제 하시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찾는 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교회 다녀도 여전히 말과 행실에 변화가 없다면 그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서 언행일치가 되고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불로 연단하는 그런 없어질 금보다 더 이 시련이 온다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시련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이 믿는 행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에, 즉 계시록 성취 때에 칭찬, 그 다음에 영광, 이런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 약속하시고 성취할 때.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 어떻게 칭찬과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으셔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뒤에 보면은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네, 두 장을 넘기면 베드로전서 1장 27절. 없네? 뭐가 잘못됐네? 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믿음의 시련.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7절. 27절이 아니고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잘못 적었네요. 7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죠? 1장 7절 여기. 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 이렇게 세 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작년에 이렇게 출석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해는 좀 수업이 월화목이더라고요. 월화목 날짜가 요일이 월화목 2월달에 개강하는데 좀 정신 차리고 좀 배워보시겠어요? 네? 기도 좀 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지 우리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서 믿음으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저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자.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자, 한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주기도문 한 10번 써보세요. 아셨죠? 성경책 있죠? 체육실에, 체육관에. 네, 좀 써보세요. 이제 공부 끝이에요. 이제 10시 반입니다. 딱 1시간 하셨어. 자, 이제 끄고